그날이라. 아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운전면허 시험을 쳐서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이고, 한 명은 아직 면허시험을 치지 않아서 면허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갑니다. 법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운전하는데 면허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운전면허가 있어도 사고를 내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놓고 경찰관이나 재판관에게 저는 면허가 있습니다. 여기 제 면허증 보이시죠? 저는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인을 구분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멸망당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는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바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것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신분으로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율법의 소유와 심판과 망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율법 때문에 망하거나 율법이 없어서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니든지 율법을 알든지 율법을 알지 못하든지 왜 망하게 되고 왜 심판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이 땅에서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낸 사고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인 우리들이 무엇이 죄이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지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왜 죄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들의 말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자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지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율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의 모자람을 놓고서 깊이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타깝게도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다 선천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짓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단 하나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율법이 주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된 사람은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은 능력이 있는 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리고 완성해 주신 그분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입술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큰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좁고 너무나도 힘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예수님이 연약한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의 무지와 그리고 나의 죄성과 나의 교만을 단 한 번에 깨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모든 악함들을 한 번에 불태울 수 있는 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양 섬기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섬길 때에 안심하고 살아가며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은밀하게 숨겨놓은 내 속 안에, 내 이 마음속 안에 태워버려야 하고 버려야 할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 율법이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의 현실이구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이고 나는 너무나도 죄로 가득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도달하게 되면, 그리고 이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좌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율법을 행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예수님 말고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면 그때에 23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절망적이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기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이 되고 이 13절 말씀이 더욱더 큰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얻을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의 계획은 정말 실패함 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풀어낼 수 없는 율법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어디 한번 잘 되는가 보자라고 이렇게 팔짱 끼시고 뒷짐지시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고통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그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이 율법이라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모두가 그것을 풀어낸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죄가 없다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좌절되지 않고 더욱더 기쁨과 소망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을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푸는 것이 아니죠.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 주시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그러한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속상해하고 마음을 끓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 가장 귀한 때이며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때가 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나는 참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품의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중학생이 될 때쯤에 한번 느끼시죠. 그리고 대학교 입학을 준비할 그때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을 진행하면서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내 신앙이 참 별거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 자녀들도 신앙으로 길러내는데 내가 실패했구나, 정말 내가 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태롭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네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엎드리는구나,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과 나의 믿음과 내 믿음의 수준은 정말로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예수님이 정말 차고 넘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성령의 역사심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나에게 주신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들의 입술이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살았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알아보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아서 뭐가 죄인지 알 방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주고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방인의 신분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분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악한 것을 스스로 고발할 수 있도록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 변명할 수 있도록도 이것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생긴 행위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위장 전입했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아이들을 입시 좀 도와줬습니다. 제가 그게 죄가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법이나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은 법 안에서도 이렇게 잘 피해가기도 하죠. 그런데 제도 안에서는 피해갈 수 있어도 몰라서 그랬습니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셨고 정직함과 부정직함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선명한 기준이지만 이방인들의 양심의 기준은 모두가 제각각이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의 그 기준이 모두가 다르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친하고 그리고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는 좀 소란스럽고 크게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서로 덮어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아니면 대신 변론해주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대적인 관계면 어떻습니까? 잘한 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되게 별거 아닌 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까지도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꽃만큼 잘못한 일은 어떻습니까? 정말 눈덩이처럼 크게 부풀려가지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인 양 이렇게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양심의 기준이 제각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파를 지어서 행동하고 싶은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어제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각자의 양심에 맞게 정의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 되게 얄팍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각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시고 수준에 맞는 기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인 50명을 요구하셨다가 10명까지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10명이 있으면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눈높이까지도 이렇게 낮춰주셔서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나에게 이야기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가지지 못하여서 이렇게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들의 양심으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일을 실수로 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죄를 덮거나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의 상황을 헤아려 주셔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을 아는 자는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지킬 힘이 없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율법을 여전히 모르는 것처럼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율법을 완성하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오늘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좁은 길을 걷지만 항상 밤낮으로 기뻐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